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같이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네,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어제가 빼빼로 데이였습니다. 다들 행복한 시간 보내셨나요? 왜 다 우울하죠? 네. 다들 빼빼로 이게 주고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다들 뭐 상술에 속아 넘어가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랑, 이 빼빼로 데이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빼빼로 주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쓸데없는 것 같고 사치 같기는 하지만 또 이것에 되게 중요한 의미를 두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 중에서도 아마 나중에 연인이 되거나 결혼을 하면 나는 빼빼로 데이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이벤트 이런 것들도 좀 나는 많이 하고 싶다 이렇게 꿈꾸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반면에 뭐 이벤트 같은 거 하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야, 그냥 그런 거 갖고 맛있는 거 한번 더 먹고 또 필요한 거 하나 더 사고 이렇게 실용적으로 살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로맨스를 가진 분과 실용적인 분이 만났을 때 어떻게 맞춰갈지는 참 기대가 됩니다만, 여러분 사랑에 눈이 멀면 이렇게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또 비효율적인 것 같은 것도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에 눈이 멀었다 이러한 이야기 아시죠? 이 중에서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아직은 나는 사랑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 한번 양옆에 한번 얼굴을 보세요. 아까 우리 또 리더분들도 얘기했지만, 자,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커피 한 잔 사주는 거 정도 아깝지 않다. 뭐 어느 정도 다 괜찮으시겠죠? 아까우세요? 네, 드림 카페 정도면 내가 사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뭐 스타벅스나 요 옆에 지오반에 이런 거 막 다른 거 가면은 좀 아까운데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녀 또는 내 마음속에 그가 내 옆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옆에 있는 그 마음에 둔 지체가 나 저거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커피랑 케이크 같이 먹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스타벅스면 뭐하고 또 이게 더 비싼 거면 뭐 하겠습니까? 전혀 아깝지 않겠죠. 마음껏 그거 말고 또 뭐 사줄까? 커피만 먹을 거야? 우리 밥도 먹고 또 카페도 가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랑에 빠지게 되면 뭔가 내가 생각했었던 효율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저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 줄게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하지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한계도 보게 되죠. 이러한 것이 비효율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은 이 비효율을 향하여 악이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하고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장을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상사에게 뭔가 로맨스와 같이 제 마음을 다해서 뭐 예를 들어서 상대의 어떤 뭐라 그러죠? 그냥 업체에게 그냥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마음을 담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투자한 만큼 뭘 얻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서로 간의 관계도 그렇게 이어져 있죠. 비효율적인 어떤 상징적인 것보다는 효율을 따지고 효율을 계산하고 또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정산하고, 아마 이제 연말에 바빠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비효율적인 것이 결코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도 그렇죠. 여러분들 결혼 대상 찾을 때 누구 찾으세요? 물론 아직은 사랑에 눈이 멀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뭘 보죠? 가정을 보고, 재정을 보고, 미래를 보고, 계산하고 두드려 봐서 그래, 이 정도면 괜찮겠다, 나도 너도,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는 정말로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의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여기에서 세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일제시대의 친일파를 생각하면 가장 아마 마음의 감정이 비슷할 겁니다. 이제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따로 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이름을 해요. 그러면 10%를 세금으로 바쳐야 되는데 20%를 징수하고 10%는 내가 갖고 10%는 로마에 바치고, 이런 식으로 폭리를 취한 게 세리들입니다. 즉 로마 편에서 같은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요즘 유행하는 빈대 같은 그런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세리에 대한 마음이 불편했겠죠. 죄인은 우리가 말하는 흉악범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먹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유대인의 어떤 율법적인 시야 가운데에서 부정한 자들, 지키지 않는 자들, 이제 이러한 자들, 불편한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냐면 식사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주 불편했어요. 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요, 그냥 밥 한번 같이 먹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식탁의 교제, 너와 내가 함께 하고 마음을 나누고 내가 너를 인정하고 너도 나를 인정하는 동등한 관계 속에서의 식사 교제가 바로 이 당시의 식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저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인정했고 세리와 죄인들을 가족처럼 여겼다,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 바리새인과 세기관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랍비, 참된 선생, 더 나아가서 선지자나 메시아로까지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상황 속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편하고 불편했는데, 그렇다면 참된 선생이라면, 그리고 참된 선지자나 메시아라면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할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있는 우리와 가까이 하고 우리와 이야기를 해야지 왜 저렇게 같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저 당시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구약의 개념에서는 어땠죠? 부정과 거룩이 같이 있을 때 부정이 거룩과 만나면 누가 이겨요? 구약에서는? 부정이 이기죠. 거룩한 자들이 부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가 계속 바뀌죠? 거룩이 부정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계속 그러셨어요. 손을 대셨고요. 계속 다가가셨고요.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부터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구약의 개념 속에서 거룩한 선생이 부정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부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을 알고 계세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목적은, 그 대상은 그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것을 향하여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방법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유를 보실 때 이런 거 있죠. 사람이 예능으로 이야기했는데 다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처럼 비유를 우리는 비유로 받아들여야 되지, 비유를 갖고 이제
저 목자는 누구고 양은 누구고 뭔 누구고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비유라고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주세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10드라크마의 비유, 그러니까 1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죠. 10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었던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다 같은 맥락이에요. 다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양의 비유를 중심으로 이 예수님의 이 비유 또 말씀에 대한 목적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었대요. 자, 100마리가 그러면 많은 것이냐 적은 것이냐 이거 고민하지 말라고 했죠. 뭐 그 당시에 문헌으로 따지면 한 300마리 정도 되는 양을 갖고 있으면 큰 무리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100마리는 어느 정도인가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이 목자가 부자냐 아니냐, 원래 그 당시에는 공동 목회를 했으니까 뭐 양지기를 두기도 하고 파수꾼을 두기도 하고 뭐 이러한 맥락 속에 이 사람은 뭐지? 부자가 아니니까 혼자서 양을 100마리를 돌보나? 뭐 상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비유의 목적은 그러한 것을 분석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100마리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이게 2개든 10개든 100개든 상관없이 잃어버린 아주 사소한 것 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상징적인 겁니다. 자, 1%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있듯이 100개 중에 한 마리, 100마리 중에 하나, 이렇게 정말로 가볍고 무가치하고 흘려보내도 될 것 같은 그 하나에 대한 상징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마리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못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본문의 핵심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죠. 자,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요. 여기에서 굉장히 독특한 몇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 한 마리를 찾아낼 때까지 찾는다예요. 첫 번째로 찾아낼 때까지 찾는다. 그때까지 99마리는 뭐 하고 있어요? 들에 두고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답니다. 기약 없는 사랑이에요. 기약 없는 헤매입니다. 내일까지 찾아보자, 모레까지 찾아보자, 이게 아니라 찾아내기까지 찾는 겁니다. 자, 얼마나 애절한가 싶기도 하지만, 자, 효율적으로 따져보면 99마리의 양은 그럼 뭐가 돼요? 99마리의 양은 들에서 목자를 기다려야 됩니다.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아낼 때까지 거기서 버티고 있어요. 자, 이걸 봤을 때에는 굉장히 99마리의 양의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 같아요. 우리는 말 잘 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길 안 잃어버리고 왔는데 저 한 마리 때문에 우리는 들에서 기다리고 있어. 뭐 어떻게 보면은 군대에서 탄피 잃어버린 사람 하나 때문에 전 부대가 집에 못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었던 억울함과 같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향하고 있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향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기약 없는 찾음 속에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 마리를 찾았답니다. 한 마리를 찾았는데 이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또 비효율적인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자, 양 찾았으면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면 되죠. 데리고 가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등에 메고선 옵니다. 자, 양의 지금 상태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원래 양 어때요? 하얄까요? 안 하얄까요? 양떼 목장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바깥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양이 하얗지 않아요. 양은 더럽습니다. 털도 많고요. 그런데 안 그래도 길을 잃었어요. 어디에서 뭐하고 굴렀을지도 모르는 저 양, 얼마나 더러울까요? 저기서 뭐가 생각나냐면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상태가 어땠죠? 아주 누더기 옷 입고 돼지랑 같이 지내면서 쥐염 열매도 못 먹어가지고서는 막 누더기가 됐고 씻지도 못하고 더러운 상황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달려나가서 잠깐만 너 씻고 오자 이렇게 할까요? 안아주시죠.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양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양을 들어매고 돌아옵니다. 자, 여기까지도 그래 정말 기쁜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비효율의 극치가 나옵니다. 뭘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니라. 자, 뭐 하죠 지금?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여는 겁니다. 잔치를 열어요. 저게 너 누구누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저 당시에 저 말은 동네 잔치예요. 동네 잔치. 동네 사람 다 오세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잔치를 열 거니까 와서 마음껏 먹으세요. 우리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봤다시피 저 당시에 이 잔치의 개념은 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모자른 거는 실례예요.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넉넉히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잔치의 개념입니다. 자, 양 한 마리 찾았어요. 근데 지금 뭐 하죠? 잔치를 열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지갑 잃어버리셨던 분들 계세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지갑을 찾았어요. 그럼 나 혼자 기뻐하면 되잖아요. 나 혼자 기뻐하면 되는데 그걸 갖고 갑자기 이번에 우리 팀원들한테 오늘 뭐 아웃백 하자, 아니면 오늘 뭐 어디 가자, 내가 쏠게 이러는 거예요. 왜 갑자기?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찾았거든. 우리야 좋죠. 같이 가는 입장에서는 좋죠.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잃어버리고 찾아서 아싸 찾았다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지갑을 열어서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을 막 다 쓰면서 막 잔치를 엽니다. 굉장히 쓸데없어 보이죠.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에도 잔치를 열죠. 그 다음 비유가 뭐였죠? 10드라크마예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또 뭘 하냐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잃어버렸던 10,000원짜리를 어디서 잃어버렸나 찾다가 양복주머니에서 10,000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과 함께 커피 한번 드시러 가시죠 하면서 10만 원을 넘게 써요. 이런 상황이에요. 좀 이상하죠? 자, 그 다음입니다. 탕자를 찾았어요. 탕자가 돌아왔는데 그때도 뭐 하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걸 보고서는 그 첫째 아들이 뭐 하죠? 입이 이만큼 나와서 나랑 같이 있었을 동안에 이런 잔치 연 적 없잖아요. 성대한 잔치였어요. 그 첫째 형이 계속 있으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성대한 잔치입니다. 이걸 보면서 첫째 아들이 삐질만 하죠. 여러분, 이 비유의 모든 끝에는 이런 잔치가 있어요.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셈법이에요. 참 계산이 이상하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 이것을 넘어서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즐거움과 기쁨. 여러분, 컴퓨터 사진 가운데에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사진이 있어요. 또는 귀한 자료들이 있어요. 이 컴퓨터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그거 찾았다고 100만 원을 찾은 걸까요? 아니죠.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죠. 자녀가 10명이 있습니다. 한 명의 자녀를 잃어버려서 9명이 있으니까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또 다른 거죠. 지금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100 중에 하나, 10 중에 하나, 2 중에 하나, 이 비유는 몇 대 몇, 몇 대 몇, 몇 대 몇의 비유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비효율적이지만
분명한 이유와 동일한 결과가 있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는 엄청난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7절에서 정리를 해주시는데, 여러분이 함께 합독했었던 내용이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비유를 풀어주셨어요. 100마리의 양, 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자, 99마리의 들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뭐죠? 의인 99이에요. 하늘에 있는 의인 99이 들에서 기다리고 있는 의인 99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그러면 누구예요? 딱 얘기해 주셨죠. 풀어주셨죠. 죄인 한 사람입니다. 죄인 한 사람의 그 죄인 한 사람을 찾기 위한 그 노력과 열심,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찾아서 회개했을 때에 하늘에서 열리는 잔치가 이러하다. 참 미안하지만 의인 99보다 더 기쁘다. 자, 여기서 역시 우리는 아쉽습니다. 그럼 말 잘 듣는 의인 99은 뭐가 돼요? 그죠? 또 잘 있었던 그 첫째 형은 뭐가 돼요? 근데 우리가 그때 탕자 이야기 수련회 못 오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우리 수련회 첫째 날에 나눴을 때 첫째 형도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죠. 그게 뭐였죠?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동일하게 의인 99이 거기에서 죄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보다도 더 한 사람이 기쁘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된 의인은 아닐 겁니다. 진짜 의인은 그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될 거예요. 이것이 진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비효율적인 사랑이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죄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방법들을 써 오셨는지 성경에 봐보세요. 하나님은 능히 꿈속에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딱 그 사람의 길을 가로막고, 너 이제부터 나를 믿지 않으면 넌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나, 아니면 그 심령을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써 오셨던 방법은 구약 내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 선지자들을 백성이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여요. 예레미야에서 그게 처절하게 나오죠. 내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건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 도리어 뭘 기뻐했냐? 거짓 선지자들을 기뻐했다. 자기 말에 듣기 좋은 것만 듣고 싶어 했다. 이게 구약 내내의 이야기죠. 선지자들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았냐? 아니죠. 엄청 많이 죽었죠. 이름 없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사건만 봐도 숨겨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탄압받는 선지자들이 구약 내내 많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먼저는 12사도, 유다 빼고 다 사가에 이르면 순교당했죠. 다 죽임을 당했어요. 또한 그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떠한 역사를 살았나요? 다 죽어요. 다 고난을 받아요.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사자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사용하십니까?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십니까? 우리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만 봐도 우리 토마스 선교사 아무것도 못하고 죽죠. 그냥 성경책 하나 전해주고 죽습니다. 뭐 그것뿐이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래도 그나마 그 사람들은 이름이라도 있죠. 이름 없이 죽은 사람들,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불과 100년도 되지 않은 역사 가운데에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기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일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비효율적인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에 한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비효율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 그 무한함을 보여주는데, 이 사랑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그거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아니, 그냥 말 한마디면 전능하신 분이 다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데 왜 스스로 무한하신 분이 유한의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고통받지 않으실 죄 없으신 분이 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나이까? 이거야말로 비효율의 극치이겠죠. 계산할 수 없는 셈법이죠. 여러분과 같은, 또 저와 같은 무가치한 죄인과 원수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거야말로 계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 사랑 가운데요,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빼빼로를 사다 주는 게 정말로 그 사람의 빼빼로가 좋다고 사다 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사줄 때 그게 정말로 필요해서 사주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선물에 담긴 의미, 그 선물에 담긴 가치가 정말로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그 진정한 사랑을 알겠죠. 작은 빼빼로 하나일지라도 거기에 담긴 그 사람의 사랑이 무궁하다면, 비록 명품백은 아닐지라도 그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가운데 준비한 선물을 받았을 때에 이것은 그것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걸 겁니다. 비효율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비유들을 보면요, 그 끝에 모두 다 잔치를 열려요. 잔치가 열리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효율을 따지고 계산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 한 양, 한 드라크마, 한 영혼을 향하여 무한히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한번 성경을 같이 볼 텐데요. 에스겔 18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효율적인 건요, 말 잘 듣는 사람들은 선물 주고요, 말 안 듣는 사람들은요 딱 내다 버리고요,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 거죠. 직장이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하잖아요. 쓸만한 사람들은 잘 쓰고 그만큼의 대가를 줍니다. 그러나 쓸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뭐죠? 의미를 보지 않고 그저 넌 가치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끊어버리죠. 그게 기업 논리고 그게 효율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향하여는 진노하시고 더 이상 악인들 때문에 선인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옵소서, 이 악한 죄악, 이 죄된 세상을 빨리 심판하시고 공의 가운데에 빨리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옵소서, 빨리 좀 결정을 내려주세요. 지지부진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버티고 있는 선인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한 사람 기다리다가 99마리의 양이 들에 서면서 기다리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전부터 동일하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내가 그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을 내가 왜 기뻐하겠느냐. 아무리 무가치하고 쓸데없고 대적하는 자일지라도 그가 돌아오는 것을 내가 왜 기뻐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시나요? 거기에 신약으로 왔을 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서요. 거룩하시다면서요. 확실하신 분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아까 얘기했었던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그 쓸데없고 비효율적이고 끝이 안 날 것 같은 그 막연한 찾음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99마리 양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99마리 양 다 모였습니다. 가시죠. 이제 끝내시죠. 이만큼 기다렸으면, 이만큼 찾았으면 됐잖아요. 이제 우리들과 함께 가시죠.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직 그 한 마리 양 못 찾았는데, 그 한 마리의 양 내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 온갖 손가락질을 받으시는 것을 감내하십니다. 사람들이 비아냥거려요. 왜 이렇게 더디냐? 약속하셨다는데 왜 안 되냐?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거짓말쟁이, 무능력하다, 더디다, 늦다, 약속도 못 지키신다는 그러한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도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구절 우리가 같이 볼 텐데요.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하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주님이 계신 그곳은요, 또 교회는요, 저런 곳입니다. 의인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에게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또 아픈 자들을,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결한 곳이고요, 거룩한 곳이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세리와 죄인들이 오지 못할 곳은 아니에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주님 곁으로는 세리와 죄인들이 가야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주님이 도리어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시죠. 그들에게 손 내미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이 세상의 논리에 따라 기득권들의 사교 모임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교양 있는 자들이 와야 되고요, 재력이 있는 자들이 와야 되고요, 지식 있는 자들이 와야 되고요, 깔끔한 자들이 와야 되고요, 또 그래서 달란트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깨끗한 옷, 멋진 자동차, 또 두툼한 헌금 봉투, 그리고 번지르르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직업과 비전들, 이런 것들을 갖고 와야지만 뭔가 그 삶의 가운데에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 얼마나 멋있냐, 할렐루야 하면서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무슨 사교 모임, 기득권처럼 그 잔치처럼 뭐 샴페인잔 한 잔 들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만세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임 가운데에 정말로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냄새나고 불편하고 초라하고 꿈도 없는 자들은 교회에 발을 한 발짝 내밀었다가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네 라고 하면서 돌아가는 일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온다면 우리 모두의 반응은 어떨까요? 물론 겉으로는 교양 있게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내심 내 옆으로 오지 말지, 나한테는 말 걸지 말지, 또 조금 있다가 적당히 먹고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싶을 겁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인간적으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건강한 자 99이 아니라 병들고 잃어버리고 느리고 불편하고 더딘 자 그 한 사람을 포기 못 하신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잠깐 봐야 될 텐데요. 제가 PPT를 못 만들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4절에서 5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보시면 사랑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15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노래로도 알고 외우기도 하셨을 텐데, 자 보세요. 4절의 처음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쭉쭉쭉쭉쭉쭉 15개가 나오고 7절 마지막에 다시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요 이런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요. 사랑은 견디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교회는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것이 되면 안 돼요. 한번 뒤에 보시면 우리 이번에 새로 오신 부장님 한번 얼굴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익히는 겸. 우리 최창하 집사님이신데, 네 일어나 주시기까지 하셨네요. 제가 만나보니까 최창하 집사님만큼 셈이 빠르고 효율적인 분, 그리고 타이밍을 아시는 분이 드물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누구보다도 세상의 타이밍과 계산과 이러한 효율적인 부분들을 가장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랑 저 부장 집사님이랑 같이 이야기하다가 몇 번 던지시는 그 언어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교회니까 라는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니까 효율적이지 않아요. 교회니까 느려요. 답답해요. 이상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일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일을 한다면 그 일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이지, 일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그 생명을 넘어뜨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기뻐하시는 일도 아닙니다. 조금 느리고 조금 비효율적이고 조금 말이 안 돼도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날 때에 하늘의 잔치가 열린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랑만을 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이유도 없는 우리가, 아니 더 나아가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도무지 하나님이 투자해야 될 이유조차 가치조차 도리어 우리가 마이너스여서 갚아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대신 지시고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비효율적인 사랑의 극치고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그러한 비효율적인 사랑을,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을 다 받아놓고서는 이제야 우리가 조금 나아졌다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계산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어느 정도 수고할까? 어느 정도 내어놓을까? 어느 정도 이렇게 헌신할까? 어느 정도 기다려줄까? 정말로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9,999명의 거룩한 교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이 연약하고 병들어버리고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비효율적인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좀 들여서 기다려줄래? 너희가 조금 힘들지만 기다려줄래? 너희가 조금 수고롭지만 같이 나와 함께 마음을 해줄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헤매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들도 이 같은 사랑을 갖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에 새가족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교회에서 하라니까 한 명이라도 뭐 이름을 써내야 되나, 한 명이라도 우리가 같이 데리고 와야지 면이 쓰나, 이런 고민하시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나에게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비효율적일지라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요, 불편한 사람 하나 지나갈 때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주님 여기 있는데요,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 여기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죠. 여러분, 이 비효율적인 사랑, 우리가 23년 처음에 지붕을 뜯는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렸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메이커스 이제 1년이 지났고요. 이제 연말을 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참 쉽지 않겠지만 그러한 사람 한 명 한 명을 향하여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 다해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보고, 또 조금 더딜지라도, 조금 불편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잠깐 기다려주고 함께 한 발자국이라도 같이 내딛는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양옆에 있는 팀원 조원들 향해 한번 얼굴 마주 보면서 그래도 사랑한다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모두가 속도가 다르지만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같이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처음 찬양했었던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리 불도 오늘은 안 끌 거고요. 상황상 우리 처음 했었던 찬양 한번 부를 텐데요. 한번 아까 숙현남이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한번 양쪽에 손을 한번 잡아보고, 우리 다 속도가 다릅니다. 누구는 좀 빨리 가고 싶고요, 누구는 좀 천천히 가고 싶고요. 다 그런데 우리 그래도 주님 손잡고 같이 가자. 우리 이렇게 한번 찬양하면서 서로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저울만 남는 길이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손잡고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주님 손잡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자, 우리 이 시간 좀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주님 손 붙잡고 가자. 내가 빠르고 너가 느리다면 내가 기다려줄게. 또 내가 먼저 됐고 너가 나중 되었을지라도 우리 함께 가자. 우리 먼저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마지막 주에 있을 새가족 초청자치 때 하나님, 내가 그 영혼을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우리 혹시 마음에 두고 계신 영혼이 있다면 그를 향하여서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서로 축복하며 함께 힘차게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릴지라도 비효율적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한 지체되었고 한 몸 되었으니 우리가 조금 더딜지라도 조금 느릴지라도 조금 다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기다려주고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가 함께 기다려주고 함께 밀어주고 함께 당겨주며 그렇게 나아가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또 그 사람이 가진 게 없을지라도 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주님 안에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가기를 원하오니 이 교회 이 메이커스 공동체가 주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택하신 이들이 이곳에 함께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세가족 순종자칠 때에 그들이 우리의 손잡고 함께 돌아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들을 향해 손 내밀 때에 사랑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구원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조금 불편한 사람들, 조금 힘든 사람들, 조금 어려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비효율적이지만 느리고 더디고 불편하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먼저 십자가 가운데에 비효율적이고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그 사랑 가지고 세상을 향해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진실한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 메이커스 공동체가 조금 느리고 불편하고 더딜지라도 사람을 살리고 한 영혼을 위하여 기다리고 한 영혼을 위하여 지붕을 뜯고 한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 가운데에 하늘의 잔치가 열리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자리에 주께서 아직도 이름을 부르며 기다리고 계시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를 향한 안타까움과 사랑을 주셨다면 정말로 그를 향하여 비효율적이지만 끊임없는 사랑, 찾아올 때까지 그들을 향하여 손 내미는 그러한 사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메이커스 공동체에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이 항상 흘러넘치기를 소망하며 한 영혼도 마음 상하여 주님 곁을 떠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